어떤 사람이 1970년대부터 50년을 맥도날드만 먹었대요. 빅맥만 계속 매일같이. 그리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70이 다 돼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수치가 다 건강했대요. 그 대신 그 사람은 프렌치 프라이는 안 먹고 하루에 10kg씩 걸었대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카드를 줬대요. 고맙다고. 앞으로 평생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가 계속 바뀌어. 살아보니까 건강했다 그랬다가 또 아니라 그랬다가 이게 좋았다 그랬다 아니라 그랬다가 오래 살다 보니까 계속 바뀌어요. 세대마다. 이게 맞다 그랬다가 저게 맞다 그랬다가. 그래서 믿을 수가 없겠어 이제. 점점 더 믿을 게 없어. 뭐를 봐도 못 믿겠어요. 왜냐면 이것도 바뀔 거 아니야. 이거 건강하지 않다 그랬다가 또 10년 뒤에 건강하다 거 아니야. 그래서 믿을 게 없는 것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믿을 건 딱 성경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수천 년 동안 계속 검증되고 받아들여지고 없어지지 않고 40명의 1500년 동안 쓰여진 그 성경책 딱 요게 말하는 것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나를 못 믿겠어요. 성경과 내가 동의하지 않을 때 성경밖에 믿게 되겠어요. 나를 못 믿겠어. 그래서 계속 추려서 결국 믿을 수 있는 거는 성경 딱 하나예요. 저한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부인한다. 그건 무슨 뜻인가? 원어를 보면 아팔네오마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기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부인이라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 부인이라는 것은 시야에서 없어진다예요. 더 이상 안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보이고 나를 잊어버리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그래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게 고통이고 힘들어도 계속 가는 거, 그게 자기 부인. 이게 아파도 계속 가는 거, 그게 자기 부인.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러니까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데도 가는 것은 자기 부인할 것도 없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힘들고 고통이라도 계속 가는 거야. 그냥 나를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이제 자기 부인이죠. 어떤 어머니가 싱글맘인데 혼자서 아들을 키워요. 근데 그 아들의 학원비를 대야 돼.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려면 대학 컨설팅도 하기 때문에 대학 컨설팅 비용도 돼야 돼. 그래서 그 엄마가 12시간을 일해요. 싱글맘인데. 그리고 12시간을 일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 아들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 그 아들의 대학 컨설팅비를 대서 대학에 진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엄마는 자기를 위해서 옷도 안 사요. 옷도 다 허접해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하나도 안 써. 오직 12시간을 위해서 그 아들에게 올인을 하죠. 그 엄마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죠, 일가는 거. 근데 계속 가는 거야. 아들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아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저 도시로 들어가면 고통당할 거 알아. 돌 맞을 것도 알고 감옥에 갇힐 것도 알아. 그래도 걸어 들어가죠.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아플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걸어 들어가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을 했어. 딱 일어나면은 정말 가기 싫어. 정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5분 거리인데 이 5분을 빼고 싶어. 근데 기어코 일어나서 운동하는 데까지 가서
뛰기 시작해요. 그럼 한 10분쯤 되면은 내 온 몸이 고만해 그래. 근데 나는 15분까지 뛰어야 돼. 그래서 나를 거절하는 거야. 내 몸이 나에게 그만하라,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그걸 계속 거절하면서 계속 가는 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나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져요. 그러면 이거 계속 망치질 하는데 계속 욕을 먹고 비난하고 비웃고 뭐 놀리고 계속 그래. 깔깔대 사람들이. 그럴 때 계속 하는 거야, 방주를. 사람들이 다 쟤 미쳤다 그래. 그래서 계속 하는 거야.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멈추게 돼 있어요. 자기를 잊어버려야지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더 이상 안 보여야지 계속 가게 돼 있죠. 아브라함도 70세에 이미 다 정착을 했어. 자기 땅에. 근데 하나님이 저기로 가라 그래. 약속의 땅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약속 땅을 향해서 가죠. 그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자기는 편해서 여기 정착해서 너무 좋아. 너무 다 괜찮아. 근데 그걸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까먹은 거야.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에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중력이 있어. 이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력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그럼 중력은 이쪽이야. 이 세상의 중력은 이쪽을 계속 향해서 가고 있어.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그게 중력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쪽 방향으로 가요. 그럼 당연히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힘들겠죠.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괴롭겠죠. 근데 그거를 따라간다는 것은 힘들 거라는 거죠. 괴로울 거라는 거죠. 아플 거라는 거죠. 근데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야. 어떻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는 까먹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중력을 항상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중력을 거슬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가든지 중력대로 흘러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래야지 나를 따를 수가 있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잘 곳도 없어. 목을 둘 곳이 없어. 거기를 따라와야 돼. 그러면 자기 다 받아들이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너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져야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래요. 십자가란 무엇인가?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값을 치르는 거죠. 십자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값을 치러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값과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값을 치러야지 보여요. 대가를 치러야지 보이기 시작해요. 인간이 정말 별거 없어요. 인간은 값과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요. 자기가 막 수양을 쌓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보이지 않아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장님이야. 그래서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야지 비로소 보여. 보여야지 따라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지 따라가잖아요. 근데 안 보이거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보여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안 보여요. 기독교 집안 안에 태어나도 안 보여요. 값을 치르고 나서야 눈이 뜨여요. 대가를 치러야지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십자가를 져야지 날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은 너가 십자가를 져야지 값을 치러야지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내가 보이고 날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자기 평생을 통해서 대가를 치렀죠. 형한테 죽임 당할 뻔하고 삼촌한테 죽임 당할 뻔하고 자기 딸은 강간당하고 그 마을에서 집단으로 몰살 당할 뻔하고 또 나중에 좀 괜찮은가 싶더니 자기 두 아들이 다 죽은 줄 판명되고 내 두 아들 요셉과
벤자민 다 죽었구나. 벤자민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 후달리는 그거를 다 지나서 마지막에 야곱이 고백하죠. 내 인생은 참 험악한 인생이었다. 근데 그 값을 다 치르고 나니까 야곱이 예언하기 시작해요. 아들을 불러놓고 12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그 12명의 아들에 대해서 1000년 뒤까지 예언을 해요. 그들이 결국 지파가 돼서 어떤 일이 벌일까 예언해요. 그러니까 그 값을 다 치르니까 보이는 거예요. 1000년 뒤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나서야 구원자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라고 예언하죠. 몇천 년 뒤의 일을. 그 값을 다 치르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을 이제까지 들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평생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15년 동안 또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죽이고 그걸 다 치르고 나서야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복음을 예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죠. 값을 치러야지 보여요. 대가를 치러야지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실체가 되기 시작하고 실상이 되기 시작해요. 일단 보여야지 따라가지.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따라가?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죠. 너가 십자가를 져야지. 값을 치러야지. 비로소 네 눈이 뜨이고 그때야 비로소 네가 날 따라온다. 그러면서 35절에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을 구원하리라. 생명을.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35절 36절을 딱 요약하면 뭐냐면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길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매우 심플해요. 두 가지 길이에요. 중력대로 가서 멸망하든지 중력을 거슬려 가서 구원받든지 딱 두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서 구원받든지 중력대로 흘러가는 대로 자연인이 쏠리는 대로 가서 망하든지 그냥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만히 계속 들어보면 매우 심플해요. 그냥 두 가지야. 좁은 길로 가서 구원받든지 넓은 길로 가서 망하든지 예수 따라가서 구원받든지 반대로 가서 망하든지 그냥 두 가지인 거예요. 세 가지 네 가지 길이 아니에요. 옵션이 딱 두 개예요. 그래서 중력대로 가서 온 세상을 얻고 멸망하든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온 세상을 다 천하의 온 세상을 다 얻고 멸망하든지 아니면 다 잃고 구원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경은 매우 심플해요. 그냥 딱 두 가지 길이야. 약간 성경은 상남자 같아요. 왜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할 때 넌 나랑 결혼하든지 안 하든지 빨리 결정해. 안 할 거면 가고 할 거면 같이 가고 두 개예요. 성경도 구차하게 막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구차하게 무슨 설득하려고 들지 않아요. 성경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죠. 예수를 따라가서 구원받든지 예수의 반대로 가서 멸망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계속 그 길을 쫓아가서 구원에 이르든지 아니면 흘러가는 대로 중력대로 쏠리는 대로 natural 사람 자연인이 흘러간 대로 가서 멸망하든지 멸망이든지 구원이든지 딱 두 개예요. 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또 36절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얻고 망하든지 영혼을 얻든지. 그러면서 35절 중간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 즉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 바로 그 자는 그 생명을 구원하리라.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그러죠. 근데 요 구절을 착각해요, 사람들이. 요게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의 길을 가는 자, 복음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 가는 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계속 이 길을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비록 고통스러워도 복음 때문에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아니에요. 아, 이건 너무 힘든 거야, 이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생각하면 힘들어도 계속 갈 거야 가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비록 이것을 하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것을 하겠나이다 그러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평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고통을 인내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비록 이것이 손해를 할지라도 감당하고,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나? 베드로였죠. 딱 베드로가 그랬어. 내가 주님 때문에 죽겠나이다. 내가 주님 때문에 희생하겠나이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겠나이다. 못했죠. 베드로도 못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이것이 힘들어도 내가 기어코 한다. 내가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잊어버린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뻥이에요. 까보면 다른 이유야. 인간은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허접해요. 제가 평생을 살면서 주님 때문에 희생한 사람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평생을 살면서 주님 때문에 나를 희생한 사람, 십자가를 진 사람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은 절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서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인간에게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내가 돈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 정말 잘해요. 내가 이 이권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간다? 고통스러워도 계속 간다? 힘들어도 계속 간다? 정말 잘해요. 내 비즈니스가 걸려 있으면 힘들어도 일어나서 가죠. 그게 부인하고 있는 거야. 내 비즈니스가 걸려 있고 내 돈이 걸려 있으면 힘들어도 일어나서 가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도 일어나서 간 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의인은 없대, 한 명도 없다. 너가 쌓은 의인은 더러운 옷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복음이 원인이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로 인해 너가 그 길로 갈 것이다. 그건 뭐냐면은 네 쪽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갑니다가 아니라 그건 네가 실패한다. 베드로처럼. 나로 인해서 너가 그 길을 갈 것이다.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는 그 길을 안 가. 너는 중력대로 갈 거야. 근데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내가 너를 끌고 이쪽으로 끌고 간다. 너를 부인하게 만들 거야. 너를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십자가를 지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중력을 거스르게 만들 거야 라고 그리스도가 주체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 복음의 능력이 나를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아요. 내가 복음 때문에 그 길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갔어야 돼. 나의 중력은, 나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끌림은 이쪽이야. 근데 갑자기 복음의 능력이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사로잡아서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부인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 인해서 내가 너를 그 길로 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시는데 내려와 보니까 제자 다 자고 있잖아요. 그게 중력이야. 예수님 기도할 때 단 하루도 같이 기도할 수 없는 존재라는, 다 자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자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 일어나서 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어나서 갈 수 없는 존재야. 그리스도가 이들을 일으켜 세워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서 끌려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중력을 거스려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상황이 나를 부인하는 상황으로 모르셔가지고 부인하게 만드셔. 나는 십자가를 안 지는데 상황이 나를 십자가를 짓게 만드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 길로 끌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건지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나를 살리시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즉 나와 복음의 능력이 너를 부인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끌고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건지고 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약속을 듣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일어난 현상이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이 약속을 듣고 제자들은 중력을 따라서 저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부활해서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이쪽으로 끌고 가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성취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루시는 거죠.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죠. 우리 영원 선교사님이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인도하는데 20년 동안 인도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쉐어를 해주더라고. 그 20년 동안 성경 공부를 계속했어. 그 백인 외국인들하고 20년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근데 거기 이제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20년 동안 오신 거예요. 멈추지 않고 이 성경 공부를. 근데 그분은 음악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리고 46살까지 음악하면서 살았어요. 키보드 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 모르고, 그러다 어느 날 여차여차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은 계속 음악하면서 살다가 갔을 뿐이에요. 그 중력을 향해서. 근데 46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좀 더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여차여차 해서 영어 성경사님 만나서 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그 이후로 46살 이후로 거진 20년, 25년을 쭉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성경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성경 공부하게 하시고, 이분이 그 25년 동안 자기 집을 내주시고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시고 25년 동안 꾸준히 식사를, 성경 끝나고 식사를 섬기셨대요.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불평불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없이 성경 공부 계속 오고 자기 집을 내주고 25년 동안 밥을 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편하게 돌아가셨대요. 천국 가신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25년 동안 꾸준히 불평불만하지 않고 꾸준히 밥을 섬기고 꾸준히 자기 집을 내주고 꾸준히 성공부하다 가신 거예요. 그럼 이분은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중력을 따라서 쭉 가다가 멸망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 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런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무슨 뭐 열방을 품고 뭐 땅끝까지 뭐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 받을 뭐 이 시대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단어들을 안 좋아해요. 하나님 수준과 하나님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가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주위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걸 하고 있냐면은 나와 복음으로 인해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의 능력이 나를 그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이쪽으로 가서 멸망했어야 돼. 복음의 능력이 나를 부인케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고통과 고난을 겪어서 기어코 구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죠. 우리 예배도 여기 이선희 성도님 매주 들어오시잖아요. 매주 주일 한국에서. 그러면은 본방사수예요 지금. 본방사수. 매주 한국에서 들어오시는 거야. 정확한 시간, 딱 이 시간에. 그럼 한국에서 지금 몇 시냐? 예배가 시작할 때 3시예요. 새벽 3시. 그럼 지금 새벽 3시에 매주 들어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된 것 같아. 나는 그렇다 말 줄 알았어. 근데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 이분을 하여금 이렇게 하게 만드냐면은 그리스도가 그분을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향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복음으로 인해서 너는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서 기업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한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다. 오직 은혜였다. 무익한 종이고 의라고 하기에는 단 한 가지도 없는 나. 내 의조차도 다 더러운 옷인 나. 단 한 가지도 선한 것이 없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은혜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성취된 나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바꿀 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 은혜 베풀기로. 그러면 그거는 돌이킬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기업과 하나님은 그것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디스플레이하고 성취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영성도 살짝은 IQ예요. 그러니까 영성은 지성과는 상관없지만 살짝은 IQ예요. 약간 눈치가 있어야 돼. 뭐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아, 이분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경주를 완성해서 나를 향해서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가 만약에 잘못하면 너는 내 것이니까 너가 만약에 잘못하면 내가 너를 채찍을 가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신실함과 나의 사랑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나를 기어코 이 경주를 마치게
하실 거예요. 이 경주를 끝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눈치채는 순간에 담대해져요. 깡이 생겨요. 겁대가리가 없어져요. 아, 눈치를 챘어. 그러니까 딱 두 가지야. 뭐냐면은 딱 두 가지를 눈치채면은 깡이 생겨요. 뭐냐면은 귀신들이 있는데 아, 이 귀신들이 나를 건드리지는 못하는구나. 요걸 눈치챘어. 눈치 깠어. 아, 요 귀신들이 나를 못 건드리는구나.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귀신들이 나를 볼 때는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 나를 못 건드리는구나를 눈치 까면서 깡이 생겨. 그리고 하나님을 보니까 아, 이분은 작정하셨구나. 이분은 당신의 한결같음과 신실하심과 나를 구원해내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겁대가리가 없어져. 그렇게 그리스도는 약속하세요. 나와 복음으로 인해 너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끝까지 따라와서 반드시 너에게 생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오직 은혜가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이끌고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성취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